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변호사님 이거 한 번만 잡아주시면 RP가 안 잡힌다고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선포 먼저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선포가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라고 해서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영에게 선포합시다.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나 관계가 묶여있는 자들 이 시간 풀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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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 광고를 몇 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 문경 전도사님이 이렇게 십자가 요번에 중보기도 대상자들 요번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버전으로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붙들고 저희가 이제 매일 이렇게 붙잡고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했는데 하나는 가족 그리고 하나는 전도 대상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고 오늘 쓰고 오신 분들은 쓰고 바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들 나눠줘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바로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사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네 감사해요. 나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나라가 많이 이렇게 교회 탄압이냐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하진 않겠지만 우리 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롭교회 목사님이 이제 구속이 됐고 또 김장한 목사님도 구속 계속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제 안 가시고 계시고 제가 김준호 목사님도 여러분 5가지 고소를 당했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제가 알기로 김준호 목사님이 80이 넘으신 걸로 아는데 근데 이 지역이 안양부터 시작해서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으러 돌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월 초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안에 오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예배의 시작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저희가 골방 기도도 25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5분 기도하고 5분 동안 혹은 저 좀 시간을 좀 보고요. 20분 기도하고 5분 동안 하여튼 첫 번째 기도는 뭘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딱 말씀 끝나고 뭐부터 기도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기도하면 아무래도 좀 집중이 떨어지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를 꼭 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하나만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날짜는 수요일로 확정을 줬고요. 10월 15일이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식적으로 출발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들도 저희가 신청 받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올 수 있다는 분들이 걷다가 요일을 써서 가능한 날짜 다 그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 아니면 2시간 정도, 그러니까 11시 반 아무리 못해도 11시까지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내일 뭐가 있냐면 제가 내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집회를 하나 참석하는데 연합 집회를 한 5교회가 모여서 하는 집회인데 제가 3번째 시간에 설교가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가장 하이라이트 바로 직전에 제가 설교를 맡게 돼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뭐 신방부터 시작해서 저는 엄청난 스케줄을 띄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 마지막 기도까지 하고 제가 2시간 기도는 좀 봐가지고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여러분 그거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그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거의 2년 3개월 이상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제자들이 아마 이곳에 가서 개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내일이면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7시경부터 몇 시까지? 새벽 5시경까지 그렇게 약 10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10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제 설교를 막 오늘밖에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 창틀에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 이걸 보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다시 한번 읽어보게 같이. 왜 우리 보라스님 혼자 외롭게 달리게 하십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사람은 많고 거기다 여러분 이 좁은 공간에 거기다만 촛불 같은 걸 많이 켜놨으니까 아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열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더 졸음이 나는 거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러다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하고. 뭐 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 입술로 먼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입술로 먼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되게 강조했죠. 떠들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대요. 여러분, 생명이 있긴요.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유두거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라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유두거가 살아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이제 위험해서 안 되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해요. 맞아.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도록 이야기하고 떠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 봅시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일어날수록 뭐도 일어난다? 사단의 방해도 많이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시켰는데 왜 힘든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흩어뜨려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몸이 더 아파요. 왜 교회만 가려고 하면 아파? 여러분, 저희 집도 그래요. 우리 주아가 이상해요. 무슨 부흥회나 수련회만 있으면, 제가 좀 장시간 떨어져야 되거나 제가 좀 늦게 들어갈 일 있으면 애가 아파요. 원래 저희 아내도 같이 가서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열이 39도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요, 영의 눈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뭐 귀신이 여기저기 보이고 이런 것만 영의 눈이 아니라, 이 현실을 뭘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영의 눈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실적인 건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 왜 힘들게 해요? 왜 기도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건 현실적인 눈만 뜨는 거예요. 근데 영의 눈 떠 있는 사람은, 뭔가 하나의 역사하심이 있으려나? 뭔가 사단의 공격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애가 오늘 교회 가기로 했는데 아프대요. 여러분이 아픈가 보다가 아니라, 저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쪽지를 제가 보기엔 나이 드신 분이 보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좀 젊은 분이 보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 있어야 돼요. 뭘 볼 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로 왜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하나님 뜻이 있나? 때로는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인내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역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방해가 있다 없다?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요, 방해가 있다 없다?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있는 게 당연해. 없으면 더 불안해야 돼, 사실은. 왜냐면 큰 거 올까 봐. 요즘은 그런 생각도 있어. 차라리 잔잔하게 오는 게 나아요. 너무 또 잘 형통하면 나중에 한 방에 올까 봐 더 걱정돼. 목사님, 걱정도 팔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요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현수막도 만들고. 현수막 예쁘죠? 좋대. 역시 내 스타일을 버리니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만들었는데, 이 앞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예전 거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복사기가 안 되는 거, 갑자기. 잘 되는 복사기. 아니, 왜 이거 만들 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좀 내려오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나 지금 왔는데 내려갈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올라오겠대요. 그래서 봤더니 뭘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와보래. 그래서 여기 베란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테라스로 보더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보러. 그래서 봤죠. 보니까 목사님 여기 보니까 에어컨 이 나가는 물 나가는 호수가 바깥으로 뻗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했냐면 누군가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가가지고 이게 이걸 밴딩을 해놨는데 이게 사가가지고 이게 풀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밑에 물이 떨어진다고 그거 이해가 됐죠. 근데 갑자기 저 뒤로 데리고 가더니 갑자기 뭘 보여주냐면 학원 실외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호수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누가 이걸 자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걸 누가 자르냐고. 왜냐면 여기는 밴딩이 다 풀려 있는데 거기는 밴딩이 그대로 돼 있어요. 호수만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 이걸 다 말아 있는데 그 호수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는 아예 다 풀려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호수만 빼가지고 다시 밴딩을 하겠냐고요. 처음부터 안 돼 있던 거지. 그냥 몰라도 그냥 그렇다고 하셔요. 어차피 잘 설명을 잘 모르 그냥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옆에 사람 알아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듣는 거지.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보러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저희가 했겠냐 그랬어 내가. 우리 그런 사람 아니다. 복사하기 안 되지. 또 뭐 유튜브 문제 있어도 하루 종일.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순탄한 게 아니라 각종 방해가 일어납니다. 다시요. 각종 방해가 일어납니다. 아니 여기 이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던 손님이요 은혜 좀 받으려고 하는 날은요 더 와요 갑자기. 더 와서 여러분 사가면 기분이 좋아. 문제 뭐냐면 왔다가 안 사. 괜히 내가 예배드릴 시간만 뺏기는 거지. 너무 많아요 그런 일.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뭐 장사 안 하고 예배드리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목사님 오늘도 남편이랑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느리적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빨리 가야 되는데 느리적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엄청 싸웠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싸움과 분열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싸움과 분열이 여러분 뭐 교회로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안 좋은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도 마찬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싸우고 분열하면 마음이 상한다고. 마음이 상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을 지키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지금 읽어준 우리 김보라 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이제 농담으로 힘있게 읽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미안해. 너무 집안에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은혜 받으라는데 내가 걷다 대고 힘있게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하다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죄송.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1차전은 승리한 거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도 좀 있었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유두고 사건이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쭉쭉 읽어 나갈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소로 가는데 바울은 또 뭐냐면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파도의 위험 때문에 바울은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래서 이제 아소에서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고요. 15절에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밀레도에 동그라미 칠게요. 지금 밀레도에서의 일이에요. 밀레도에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중동 아시아죠. 우리나라 아시아가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으려고 어딜 지나요? 에베소를 지납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오요. 3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에베소를 안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2년 3개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냥 지나쳐. 그리고 어디로 가냐?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는데 이는 가능하면 빨리 어딜 가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되기 전까지?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까지.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왜 사도 바울이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냐면은 헌금을 전달하러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헌금이냐?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 지역에서 헌금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을 이왕이면 오순절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그때 이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이방인들도 헌금을 했다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다 이렇게 바쳤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방 선교에 대한 희망이 커져요, 작아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스리랑카에 가서 막 복음을 막 전했어. 근데 스리랑카가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선교 헌금을 우리 교회에다 갖다 준 거예요. 우리 그 24일 날 성환 선교사님 오셔요. 그래서 제가 한 타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딱 그날만 시간 되는데 우리도 딱 그날 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24일 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언제? 오순절에. 사람이 많을 때 보여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뿌듯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때를 맞춰가려고 빨리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밀레도로 가는데 거기 사람을 보내 어디로요?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교회 대표들, 교회 사역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에베소에 가면은 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한테 오라고 한 거예요. 나 지금 글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려. 빨리 나 좀 오순절 전에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가서 뭐 전달해야 돼? 헌금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일로 와라고 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가 약 45km에서 50k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45km에서 50km면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당시의 관계로. 자, 근데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20장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그래서 여러분 와요 안 와요? 와요. 오매.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와 그랬더니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사역의 그 사역지의 사역자들과 관계가 끈끈하다는 걸 뜻해요. 아시겠죠?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왜 오라 그래가 아니라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들렸다 가지 왜 그냥 가가 아니라 오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요. 저희 봅시다. 왜 오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장로는 걷다 이렇게 쓸게요. 교회 지도자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거의 사역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그 엘더가 아니라 목회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오라고 할까요? 빠이빠이 인사하려고요? 물론 인사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람을 세우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쓸게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 이렇게 씁니다. 18절에다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 이렇게 씁니다.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이들한테 설교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볼게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자, 사도 바울은 뭐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 왕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어떻게 해요? 지역을 이동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교회만 세워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나 혼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일단 교회 세우는 거. 교회 개척. 두 번째는 뭘 세운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담당 사역자.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중간중간에 지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셔요. 직접 못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썼던 거야. 내가 일일이 못 가니까 편지를 쓰죠.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인 거예요. 13개의 서신. 정말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뭐만을 원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에만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라고 해서 와요 안 와요? 왔습니다. 와서 그들한테 말하는데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지금부터 뭐래요? 지도자를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실 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요 부분 빼고는 지도자들을 위한 설교가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여기가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게 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낌이 어때요? 당당하죠. 왜?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봤으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별 것과. 펼쳐볼게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했대요?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는 뭘로 했대요? 겸손. 두 번째는 뭘로 했대요? 눈물.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공격으로부터 뭘 참고? 시험을 참고 했던 것입니다. 참고 그다음 누굴 섬겼다?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사역했대요? 첫 번째로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좀 봅시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신 저한테 마음인데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저희 잘 들어보셔요.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목사님 너무 잘해요 그러면 아유 저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고 누구 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걔네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 변해야 되는데. 그래 누가 해야 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봅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다시요.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다. 누구 힘으로 했다?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저 보셔요. 여기 행복 모임 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라. 이게 오늘 설교 여러분 결론인데요. 뭐 하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딱 설교 준비 다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서 있는데 하나님 뭘 했냐면 우리 집에서 내려가려고 뭐 하라고요? 물 위를 걸으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누가 물 위를 걸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 물 위를 걸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물 위를 여러분 걸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물 위에 뜨게 해야 돼 우리를. 그다음에 지금 잘 들어보셔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거는 둘째치고 뜰 수도 없다고요. 우리는. 그럼 물 위를 걸으라는 건 뭐냐면 물 위에 뜨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가 걸으라면 너 그냥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도 걸을 수 있어? 물 위도 걸을 거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건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못해요. 근데 너는 뭐해? 걸어 이 말이에요. 걸어. 넌 걸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물 위도 걷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저희가 하는 마지막에 줬던 말씀이고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를 걸으세요. 하나님은 물 위에 떠 있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넌 걸어. 여러분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못 걸어요. 떠 있는 것도 안 되는데 근데 물 위를 뜨라고 안 하고 물 위를 걸으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걸으라면 그냥 걸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걸으라면 걸어.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물 위를 뜨게 하고 물 위를 건너게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 베드로가 중간에 빠질 뻔해요. 왜요? 바람이 휘청거리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하다 그래요. 믿음이 왜 작아졌냐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휘청거려도 걸으라 이 말이 걸으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아요. 뭐 하라고요? 물 위를 걸어.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물 위를 걸읍시다. 아무리 휘청거려도 물 위를 걸읍시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물 위를 걸읍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여러분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좌절이 있다면 그냥 물 위를 걸어요. 그래 말도 안 돼. 난 못하지. 못하는데 걸으래잖아. 그냥 걸어. 나는 못 가요. 엎어지지 말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 대학교를 가? 그냥 하나님 가게 하면 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뭐 김동훈 목사님 얘기를 제가 요즘에 몇 번 했는데 우리 지방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김동훈 목사님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건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냥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간증 중에 뭐가 있냐면 첫째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대 갈 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동대를 갔다 와서 너무 그 학교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멀쩡히 서울대 가래를 한동대를 보낸 거예요. 그때 한 3회 때인가 그랬대요. 그때 여러분 그 한동대가 세워지고 2회, 3회, 4회 이때가 아주 실력이 어마어마할 때거든요. 근데 아들이 한동대를 가더니 너무 좋아하더래. 너무 신나하고.
학교 너무 좋다고. 근데 한 학기를 다니더니 갑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 재수할까 그러더래요. 또 학교 좋다고 그러더니 왜 재수하니 그랬더니 이 학교 역사가 짧으니까 다니는 건 너무 좋은데 졸업하고 나서 앞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건 좋은데 졸업하면 선배들이 좀 멀쩡히 있어가지고 땡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뭐 3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아들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틀째인가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받고 나서는 학교를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결국은 서울대를 가게 돼요.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가 되는 거지. 여러분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출신 아니면 거의 안 받아주는데 어디 출신? 지방의 한동대 출신을 서울대 교수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임명장을 아들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 그 말에서 울컥하더라고. 이렇게 펼쳤대 임명장을. 서울대 교수 누구누구 임명한다. 총장 이름이 써 있고. 근데 그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대요. 나 하나님이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 네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분이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요 뭐를 하라고 하는지만 집중하자고.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측한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버릇이 있어.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면 걷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 뭘로 했다고? 겸손으로 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뭘로 했대요? 눈물로 했대요. 여러분 눈물로 했다는 게 뭘 뜻할까요? 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눈물 나요? 힘드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간사한 계략을 짜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했다? 참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 봐봐요. 그럼 사도 바울도 힘들었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했어? 참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 손대자마자 다 낫고 다 회복되고 다 잘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 봐왔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죠? 빨리 아멘해 빨리.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살고 싶죠? 빨리 아멘해 빨리. 생각하지 말고 교인들이 자꾸 생각해. 저는 아멘 안 했어요. 난 아멘 안 해. 지금 나한테 말 거는 거예요? 근데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하니까 막 일사천리도 잘 돼요? 여러분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보는 눈이 달라져.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셔도 어려움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어렵냐고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셔도 어려움은 찾아와.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함으로 끝난다.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승리함으로 끝난다. 그게 좋은 거야. 시컨 고생하다 말았다가 아니라 결국 승리했다는 거지. 우리 옆에서 해봐요. 결국 승리합니다. 다시요.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니 지방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되게 기뻐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는 거
사람한테 울면은 비참한데 하나님 앞에 울면은 승리해. 기적이 일어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 울면 비참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기적이 일어난다. 승리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했대요? 그것도 참았대. 그리고 누구만 봐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막 일사천리로 이 풀리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 눈물 흘릴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구만 보고 가요? 그저 참고 주님 보고 가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여튼 좋은 게 있다면은 아주 이 에베소 사람들 주려고 아주 애를 썼잖아. 너네 알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는 줄 알겠죠. 내가 아무것도 그냥 유익한 게 있다면 그냥 뭐든지 다 가르쳤다는 거 너희들한테. 그런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자기는 딱 교회 개척해주고 그리고 딱 사역자 세우고 자기는 빠지는 거야. 다른 데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편한 길 안 거는 거야. 딱 교회 세워주고 지도자 너 해라 하고는 자기는 빠지는 거야. 그 어려움이 있어? 편지 써주고 방문 다시 한번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아멘. 것이다. 여러분, 회개랑 믿음에 똑같이 칠게요. 사도 바울은 그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증언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사역해온 걸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가 아시겠죠? 지금 누굴 놓고? 에베소 사람들 데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지도자들 데리고 목회자들 데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이제 앞으로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별표 칠게요. 기가 막힌 얘기죠. 봐라. 이거 좀 봐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이 말 잘 기억해야 돼. 이 말이 보라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는 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묶여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야 나를. 아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삽시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안 가고 싶고 여러분 사실요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하는 거지. 여러분 매여간다는 게 뭐냐면 묶여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안 가고 싶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길 잡았나? 여기도 모르겠어. 여길 잡았나?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내가 자진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나도 몰라. 걷다 뭐라 쓰면 망막이라고 쓸게. 우리 하나님은 이래요. 그냥 가라는 거야. 우리 경화 전사님 거기 갔던데 어디죠?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과테말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몰라. 그냥 가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성령의 배요. 아니
나 요번 주에 너무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복 모임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서 누가 행복 모임 해가지고 막 좋아했다는 얘기가 너무 좋아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들어올 때마다 인센티브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한 명 올 때마다 50씩 제가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네. 여러분 이분들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자기 위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즐거워하는 게 나 너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화를 끊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좋을까? 누가 와서 막 얘기를 했대요. 누가 오기를 했대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니 진짜 50만 원씩 받으면 좋지 그러면 돈 들어오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우리 김영현 전사님네 갔더니 뭐 우리 박본 전사님 때도 그렇고 밥을 차려주시더라고. 뭐 삼계탕도 해주고 저번에 갔더니 뷔페식으로 막 해놨더라. 교회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요즘에는 여러분 문합신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문합신방 그게 뭐야? 문을 안 열고 그 앞에서 살짝 열고 이제 담당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문 닫고 집에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을 이렇게 열고 여기서 한다고.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을게. 이번 주에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일까지 주일까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초인적인 난 정말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권사님 친구분이 주일날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왔던 분이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지하철 소음 때문에 못 온대. 근데 그 문자가 계속 내 안에 떠오르는 거야.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지하철 소음 때문에 못 가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신방을 갈까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집에 오는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오래요. 근데 토요일 날은 내가 갈 수가 없어. 이게 내일 사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보냈냐면 평일 날은 안 돼요.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전화하면 전화 소음 때문에 전화가 안 돼. 그래서 카톡으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 그래서 이제 평일 날은 안 돼요 이렇게 보냈는데 나는 이제 평일 날은 안 돼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답변이 없더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왔거든. 처음에 출근해야 된다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날 목사님 출근 안 하기로 했어요.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요일 금요일 둘 중에 하나 오래. 지금 나는 다음 주에 가야 되는데 신방 날짜 잡으셨어 이분이. 목요일 금요일 둘 중에.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안 될까요 보냈더니 다음 주는 출근해야 된대. 여러분 저 앞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목사님들이랑 줌 강의가 있고 저녁에 우리 사역자들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교육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송파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약간 이런 마음 주는 거야. 당연히 가야지. 아니 나한테 아니 심지어 안에 뭐라냐면 당연히 가야지 이러면서 저녁 일정을 미루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야지. 근데 여러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본인 힘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있구나. 안 왔으면 나중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이번 주 보내고 있다니까. 제가 토요일 날요 이제 내일 셋째 시간에 이제 이걸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아니고 이제 강의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건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내 안에 주님이 해야지 그럼. 네가 해야지. 그 제가 저 대신에 할 목사님한테 전화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뭐 이러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 대신 목사님이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목사님 못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잘 들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힘들면 내가 뭔가 힘에 부치거나 내가 좀 여력이 없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뛰어넘으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게 좀 여러분 너무 이게 오해하지 마셔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밑에 물어보고 사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회사 그만두자. 일 때려치지 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 쉬지 뭐. 남편 안 보면 되지 뭐. 이혼하지 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기 완전히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체력, 뭐 마음가짐, 뭐 의지, 준비 상태 주님은 그거 다 신경 안 써. 왜냐면 내가 할 거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요 뭐 이래서 못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치 힘들지 아유 나도 그럴 것 같더라 하지 마 이러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 그러면 뭐냐면 해야지. 저 못해요 그러면 왜 못해 내가 할 건데 그냥 넌 서. 뭐에 매여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대. 그 여러분 이 느낌이 되게 안 좋잖아, 그죠? 뭔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뭔가 걱정스럽잖아. 자, 23절 볼게요. 여러분 다 사도와 같이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오직 성령이 근데 한 가지 답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은 100%라는 뜻이야. 100%라 쓸게. 100% 성령이 끌려가는데 하나 알려줬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자, 여러분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면 좋잖아.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왜 안 알려주고 가라 그럴까요? 하나는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여기 답이 나왔어. 안 갈까봐. 맞아요. 안 갈까봐. 알면 못 가.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할 때요.
우리 오늘 스승님 제가 만났는데 스승님이 그랬거든요. 개척하는 그날, 지환아 난 네가 참 부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13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교수님과 교제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개척을 못해 그러는 거예요. 아 교수님 왜 못해요? 이제 그땐 교수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도 목사님이셨고, 나는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있어서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개척을 자기는 잘 알게 됐다는 거. 너무 아니까 못하겠다는 거. 지금 다행히 우리 스승님이 이제 수원에 큰 교회 가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알려주냐? 알려주면 못 가. 하나님 우리 아들 언제 풀려요? 내일 모레 풀린다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길잖아요. 못 가. 하나님 언제 쓸 거예요? 대답 안 하시지. 그리고 주님 뭐라면 곧 쓴다. 그쵸 태성 간사님? 요번에 태성 간사님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불안해 죽겠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린 가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두 번째는 왜 안 알려주냐? 하나님 붙잡으라고.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느낌인데 그래도 잘 기억해. 첫 번째는 왜요? 알려주면,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도 아이 준다 그랬지 언제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죠? 큰 민족이 된다 그랬지 언제 된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응? 여러분 요셉한테도 꿈을 꿨잖아요, 그죠? 요셉 꿈을 꿔. 그 꿈 때문에 더 미움받고.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진지 얘기 안 했잖아. 근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냥 들어요. 듣고 흘려 빨리. 기본적으로 20년은 걸리더라고, 뭐가 하나 이루어질 때. 자 넘어갈게요. 아니 내가 하나님 하는 거 보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20년은 걸려. 갑자기 정원 선생님 머리 긁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 긁으면서 그럼 내가 몇 살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거야. 걱정하지 마. 13년은 왔으니까 조금 한 7년만 더 하면 돼. 이제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좀 빠르면 10몇 년 안에 되고. 뭐 보라일사님 고개 숙인다. 여러분 정말 속상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한테는 하루가, 그러니까 곧이라는 말이 주님한테 그게 20년도 곧일 수 있어. 야 곧 된다 20년. 말은 안 해 20년이지. 근데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예요. 진짜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거 뭐냐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냥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듣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무슨 일이 모르는 게 난데, 근데 되게 결박이 뭐냐면 너 붙들려 갈 거고 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거나 환란이 있을 거 이렇게 말해줬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근데 사도 바울이 간다 안 간다? 간다. 뭐에 붙들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얘기예요. 성령에 붙들려 몇 프로? 100% 붙들려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해봐요. 100% 성령의 힘으로 갑시다. 다시요. 100% 성령의 힘으로 갑시다. 누구만 붙잡으라고? 하나님만 붙잡. 여러분 무리를 걷자니까. 아멘? 무리를 걸어요. 그냥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물인지 사막인지 모르지만 그냥 걸어. 그럼 하나님 물 위에 있게 할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 물이야? 이거 빠지면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걸으라는 거지. 저 수영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걸으라니까.
뭐 자기 물을 무서워한다는 등 뭐 주님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 수영 못하냐? 그럼 넌 사망을 걸어라 이러지 않아요. 그냥 걸어 그렇게 말하지. 내가 건너게 할 거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떻게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아냐고. 우리 아들 하나 크게 쓴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게 어떤 건지 때로는 두려워. 제가 그런 얘기잖아. 너무 크게 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냥 좀 잔잔하게. 그렇지 않아요, 이민사님? 너무 크게 쓰면 여러분 너무 큰 그릇이 돼야 돼. 그럼 너무 큰 그릇이 그냥 되냐고. 시험과 환난과 성령에 매여 살아야지.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속상하다. 그걸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크게 쓰임 받기 싫어요. 아니 그걸 네가 왜 결정해? 그건 내가 결정해. 아니 저는요 하나님 환난과 고난 안 당하고 그냥 소소하게 살려요. 그걸 네가 왜 결정해?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거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주님 저는요 사도바 같이 안 써도 돼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주님은 결정했어.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늘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했잖아. 난 이 말 들으면 거의 정신 나갈 것 같아. 무슨 일 있을지 몰라. 이것도 불안한데 근데 하나 알려줄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주님 무슨 일 있을지 몰라. 그러나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뭐라냐면 결박과 환난이 있단다. 이 말 듣고 여러분 힘날 사람이 누가 있냐. 근데 사도 바울은 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서 이제 절반만 딱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는 그래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가야 돼.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 뭘로 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가야 돼.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는 길을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 근데 단 승리할 거야. 영광이 있을 거야. 아멘. 영광이 있을 거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 또 하나 붙어 있잖아. 단 영광이 고난과 비할 바는 영광이 훨씬 커. 보라쌤 그죠? 훨씬 클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 친구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지. 나는 우리 성도님이 여러 사람을 살린다 그런다. 그래서 글을 쓰라 그랬어. 글을 써라. 그게 다 유명해질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받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냥 참고 때로는 울면서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야 돼. 주님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냐고. 맞아요. 그게 주님이 준비한 길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 큰 승리가 있어. 큰 기쁨이 있을 거야. 두 번째는 주님 제대로 따라가려면 뭐에 붙들려서? 성령님께 붙들려 가야 돼. 내 힘으로 못 간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아내가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요즘에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반주도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반주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다 그러는데, 본인이 새벽 기도를 간 날과 안 간 날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 간 날은 자기가 다 했는데 다 내 힘으로 했던. 근데 간 날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했다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구름에 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구름에 떠 있다는 게 뭐냐면, 이 경험해본 분은 알아. 이게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막 하고 있어 내가. 이게 구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거 진짜 맞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제가 어제도 마지막 우리 권사님들이랑 모임하면서도 진짜 이거 그냥 감사하다.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죠 저한테.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그리고 기다려. 그리고 기도를 진짜 해. 여러분 기도를 화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저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말했잖아. 성령님 말하잖아. 제가 오늘 막 너무한다. 어떻게 목사 저렇게 막 잡아가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흥분하지 마. 진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저한테 그거 하나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DL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라이프. 엄마들한테 애랑 같이 다니엘 라이프 열심히 하라 그래.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정말 나라 살리는 거다. 여러분 뭐 제가 우린 기도만 할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너 감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마치고 기도할 텐데, 분노와 혈기로 하지 말자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성경적으로 지켜달라고. 아멘. 100%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혈기로, 내 기준으로, 내 어떤 열받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 주시는 그